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한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정을 뒤로 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제적인 활동도 다 내려놨습니다.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을 보면 배와 그물을 내려놨죠. 마태는 세리 그 직업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우리는 살면서 작은 것 하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헌신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노골적으로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제거하고 그리고 헤롯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 권력 속에 자신들도 높은 자리 하나를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12사람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 그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갖다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누가 더 높아지느냐에 관심이 깊어요.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자신이 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떠다 주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섬기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해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천한 그러한 재산적인 차원의 그 사회 속에서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앞에다가 세우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지금 제자들은 다 높아지고자 했잖아요. 높아지는 자가 큰 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그냥 낮아짐의 어떤 겸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렵고 천대를 받는 어떨 때는 멸시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자리에서 약한 사람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10절에 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들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사회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비웃지 마라.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그 작은 자의 그 소중함, 그 생명,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 다른 개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큰 자지요.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지배자가 큰 사람이다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낮아지는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을 영접하며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야. 달리 말하면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그 말씀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높은 곳,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성공 개념으로 보죠. 학교 성적도, 그리고 아파트 평수도, 자동차 시시도, 우리가 받는 연봉도, 이것이 크면 클수록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큰 자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낮아지는 자, 그리고 약한 이들을 보듬고 세워주는 자, 정말로 약하고 사회 속에서 소외당한 사람이지만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역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큰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낮아지고 약한 사람들을 보듬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천시받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세상의 가치에서 역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길 걸을 때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